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과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 12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지혜로 지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원과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자신의 양심에 따라 증거한다라고, 양심에 증거하는 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심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의 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지금은 좀 오해가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주 예수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그 사실이 확정될 것이고 그때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랑은 육체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그런 자랑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바울이 방문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약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그 바울이 신실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빌미로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도 그게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식으로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변호하면서 자신이 육체를 따라서 아무렇게나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이해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도 육체의 지혜대로 그것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변경한 것으로 인해서 신실하지 않고 경솔하다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어찌 우리가 경영할 때 육체를 따라 예하고 아니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변명하는 것 같지만은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붙잡힌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관심사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나에게 좀 손해가 와도 주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고 아니고 간에 상관없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믿음의 실상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자기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자신이 예하거나 아니라고 하거나 간에 자기가 육체의 경영을 따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다시 보면은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솔히 행하겠느냐.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고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은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편리나 이익을 따라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예만 되겠다라는 거죠. 비록 방문 계획을 변경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이 지금 자기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기를 고린도에 다시 가지 아니하고 그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은 그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기쁨을 돕고자 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의 모습 아닐까요? 바울 사도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된 복음 전도자는 자기 주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성도들의 믿음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음에 섰기에 그들의 기쁨을 더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에 서 있다면은 지난주의 말씀도 기쁨의 말씀이 되고 오늘의 이 말씀도 기쁨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이 신실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신실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심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예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19절, 20절의 말씀 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지금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아멘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말에나 아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는 것, 믿을 때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예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로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에 이것은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것을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 그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실패나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약속을 아들이 성취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아멘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너희나 우리나 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즉 성령에 임하게 된 사람만이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그 약속에 견고하게 서 있고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은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보증금을 제시하죠. 그런데 분명하게 사기 위해서 아예 성금을 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이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은 전부를 다 거신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약함이나 실수로 인해서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시도록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용이나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됨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주를 믿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며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